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 다시 사랑에 관하여 13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놓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방법은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출산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산, 즉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가정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마도 산파를 부르지 못했다면 그 집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분들이 아마 산파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을 도왔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죠? 아주 뽀송뽀송한가요? 네, 애들이 막 진짜 핏덩어리입니다. 피도 막 묻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씻었겠죠. 씻고, 그리고 강보에다가 쌓아서 그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기들을 그렇게 감싸서, 요즘에도 애기 태어나면은 그렇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 둘둘 쌓아놓더라고요. 어디서는 그렇게 하는 거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강보에 참으로 피투성이 같은 아기를 감싸 안듯이,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이 참음다라는 단어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3번의 인내가 나오는데 그 인내의 2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다 달라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에 그 오래 참고는 마크로디메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하다, 자제하다, 오래 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2번째로 오늘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스테고, 감싸다, 덮다, 보호하다, 지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것은 휘포메노라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견디고 저항하고 하는 전쟁 용어예요. 마지막까지 사수하고 낙동강 사수하는 것, 그게 이제 견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가지 의미가 다른데, 오늘 2번째 모든 것을 참고 감싸고 덮다, 보호하다, 지속하다, 이런 의미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을 모든 것을 덮어주며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대표적으로 2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나기 직전에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면서 수치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적으로 자기 자화상의 수치심과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곳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땅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맨살로 돌아다니면 다 상처 있고 피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지어서 쫓겨나는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 그 내면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가시와 엉겅퀴에서 보호해 주셨다.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 수치를 계속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수치를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안 보이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 옷은 그의 깨어진 자화상 수치심을 덮어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영적인 완전한 타락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감사 안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에 주님은 죄가 되시고 우리는 의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옷 입히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근데 실상은 옷 안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옷 안에 보면 때국이 막 흐릅니다. 뭔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만 보시느냐?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그 의만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운전하시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막 누가 끼어들면은 막 대화를 해. 강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빵 누르면 되지. 왜 말을 하냐고. 그럼 밖에 사람이 들려요? 아니 들리냐고. 자기 영혼만 상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크락션은 그때 누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가보면 크락션이 하루 종일 울립니다. 와, 그거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삑삑 누르면서 삑삑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계속 누군가가 뒤에서 울리면은 차에서 내려갖고 나와. 이렛을 보복하려고 했을 텐데 인도는 그게 일상입니다. 저기 뭐가 옵니다. 삑삑 이렇게 계속 눌러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게 해주셔요. 허물과 죄가 많은데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느니라.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만 드러납니다. 너무도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진노받지. 그런데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참는 것, 곧 덮어주는 이 사랑은 뭐가 필요하느냐? 대가지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덮어주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주님의 아들이 참아야 되는데 이게 안 참아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는데 그 고대 이스라엘 왕조 중에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으나 1년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거에 열몇 배, 한 14배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래서 고대 근동에 그 지역의 1년 통화량과 맞먹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을 빚질 정도면 한 나라의 왕이거나 제후거나 그리고 이걸 탕감해 주는 사람은 황제 정도 돼야 이 정도 탕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황제가 그 돈 빌린 사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길에 가서 자기한테 수천만 원
빌려서 안 갚은 사람 멱살을 잡고 돈 갚어, 안 갚으면 너 감옥에 보낼 거야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걸 보았던 신하들이 민망해서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던 그 사람이 자기한테 몇 천만 원 지금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다 갚기 전에는 이제 못 나온다 하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았으나 수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참아요. 왜? 그 사람 나한테 빚진 건 맞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막 화가 납니다. 열이 납니다. 그 보기만 해도 열이 확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의롭게 이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옷으로 덮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참아야 되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버랩 되니까 말입니다. 한 TV에 70 정도 전후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성분과 남성분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남성분이 굉장히 열심히 가정사역을 돕고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부인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30년 전에 바람핀 거.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용서해서 그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남편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런데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바람핀 게 계속 오버랩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다 그렇게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데 열받을 때는 그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소리가 막 높아지면은 제가 잠깐 욕을 해도 될까요? 그년이랑 살아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예. 제가 욕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현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버랩이 되니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려면 이혼을 하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이혼의 합법적인 두 가지의 일이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가 나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택하라고 할 때 그건 이혼 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성경에서 허락되는 이혼이에요. 또 하나 혼인 서약을 깨뜨리고 간음을 행한 자 이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그렇게 꼴도 배기 싫고 막 용서가 안 되고 용서했는데 계속 막 이게 올라오면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오래 가기 전에 헤어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처음 보지 않습니까? 헤어지세요. 옛날에는 제가 끝까지 참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헤어지십시오. 헤어지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헤어지라고 하면은 다 또 계속 같이 살더라고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세대의 예표가 되도록 호세아한테 창녀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창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애를 몇 명 낳는데 남편이 아주 고루하고 재미없고 맨날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갖고 또 나갔네. 그래서 다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다시 사왔어요. 자기 부인인데도.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죠.
성경에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할 사람 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고 제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버티셨잖아요. 또 졸다가 앞에 것만 기억하고 뒤에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이제 지금까지 아깝지 않으세요? 잘 견뎌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이제 우리 천국 갈 날이 뭐 기껏해야 50년, 길면 100년 남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잘 참았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잘 참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가정에 참으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잡초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 손이 막 다 헐죠. 참으면서 다 끊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혼하게 하는 이 귀신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가고 다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끊어내야 돼. 누군가는. 그게 힘들어요. 왜? 얼굴만 쳐다보면 분통이 터지는데. 분통 터져요. 분통 터져. 웬만한 남자들은 거의 다 외도했거든요. 거의 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 중에서도 자,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교회에 남자가 적으냐? 세상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죄 짓는 게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 넘어가서 그래서 교회에도 남자들이 적은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역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참고 그분을 다시 남편이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과거 일은 다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새 신랑으로 새 부인으로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주님의 옷으로 깨끗이 입은 그러한 흠 없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볼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볼 때마다 이 참고 견디는 그러한 그 덮어주는 그 사랑의 수고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어떤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그거는 못 참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덮어주는 사랑을 위해서는 항상 참는 것이 중요한데 나에게 못 참는 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됩니다. 저것은 참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못 참는 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건들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받은 상처나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게 쓴뿌리가 돼서 그 부분은 못 참아요. 다른 거는 다 참아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못 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방에 이제 물건이 있는데 동생이 와갖고 그냥 갖고 가고 그냥 허락 없이 썼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화를 냈습니다. 그냥 화를 낸 게 아니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못 참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데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부분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부임하셔서 다들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한 가지 못 끊은 게 있어요.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남자들은 밥 먹고 나서 담배 하나 피고 또 뭐 이렇게 춥거나 초조할 때 그런 거 담배 하나 피면서 감정을 이렇게 컴다운 시키거든요. 동의보감인가 어디에도 이 소화제 역할을 담배가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제 가서 목사님이 소화제로 담배를 쓰라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밥 먹고 담배 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됐는데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다 인도하고 이제 하루가 끝나니까 담배 한 갑이 딱 피고 하루를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차 타고 10분 정도 가면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이잖아요. 거기에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하나 탁 피는데, 이야, 하루 종일 이제 말씀 전하고 사람 만나고 막 기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턱 피곤한데 담배 하나를 이렇게 그냥 내쉬지도 않아. 그냥 다 들이마십니다. 한 번에 그냥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냥 머리가 핑 돌아요.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는데도 이렇게 잘 알아. 와. 한 대로 아까워. 또 하나 또 펴갖고. 이게 천국이지. 여러분, 근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막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골목에. 누가 이렇게 또 오바이트를 하나. 거기 먹자 골목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탁 담배 피는 사람과 오바이트 하는 사람이 눈을 마주쳤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은 목사님, 한 명은 그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어떡합니까? 근데 그 교회의 권사님은 보통 권사님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알면 전 교회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주간에 고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액을 다 짜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고별 설교라고 제목은 짓지 않았지만 고별 설교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들려오겠구나. 목사님 나가라고 하겠구나. 목욕실에 뚝뚝 두들기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 퍼지지 않았나 보다. 다음 주에도 고별 설교 2탄을 준비해갖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설교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데도 당회가 있어도 아무 얘기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고별 설교 준비하듯이 10년을 준비했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설립주일 감사 예배 때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10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담배를 못 끊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골목에 초라하게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담배 피던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 교회가 10년 동안 고별 설교하듯이 매주 그렇게 진액을 짜면서 설교하니까 부흥이 막 된 거예요. 부흥이 되고 목사님도 담배도 끊고. 근데 그 권사님이 1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자리에 원래 정한 자리, 원래 권사님 정도 되면 다 자리에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다 본인이 앉고 싶은 자리에 항상 앉아요. 그럼 그 자리에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담배 피는 게 오버랩이 되잖아, 계속. 그래서 10년을 목사님을 안 쳐다본 거예요. 그게 오버랩이 될까 봐. 그래서 설교 시간에 고개를 이렇게 항상 내리깔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계속 오버랩이 돼서 은혜가 안 될까 봐. 못 참을까 봐. 10년을 그렇게 고개 숙이고 그리고 목사님이랑 어디서 만날까 봐 항상 피해 다니고 10년을 참은 거예요. 10년을 그분은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근데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갈등이 10년 동안에 그 갈등을 참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일들, 여러분 주위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적인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외적으로 참으로 그 가시와 엉겅퀴 사이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해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영혼이 짤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적인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허물들이 있습니까?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외적으로 가시와 엉겅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죽옷을 덮어주십시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강보에 싸듯이, 벌거벗은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죄로 물든 우리에게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듯이 여러분이 대가집을 참으며 견디며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